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시간을 지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등장하죠.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게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다라는 뜻이고요. 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라고 그랬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디메오라는 것은 이 아버지의 이름인데 그 뜻 자체가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산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바디메오가. 근데 이 말이 참 인상 깊은 게 10장 45절 보면 예수님이 바로 앞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대속물이 뭐죠? 대가를 치르고 누군가를 샀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그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고 사고자 했던 사람이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디메오가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맨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는 사람이죠. 그게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따른다, 길에서 따른다. 이게 제자가 된다라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지금 눈이 멀었잖아요. 사실상 그 왕국을 이루면 거기에 좌우편에 앉겠다고. 우리가 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이 청탁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엉뚱한 거를 구하고 있을 때에 바디메오라는 새로운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지금 12제자와는 다른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왜 올바른 제자의 모습일까? 그리고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것이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47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하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해 라고 하는데 더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키리에 일레이손이라는 말이에요. 키리에는 주여 이런 뜻이고 큐리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혹격이고 엘레이손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죠. 원래 근데 키리에 일레이손
키레일레이손이라는 이 말은 로마 제국에서는 이 왕에게, 황제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키리에, 주여, 이거는 황제에게 불렀던 말이고, 황제한테 황제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쓰였던 전형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지금 바디메오가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왕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왕이냐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거지 맹인에게도 신경 쓰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보통 황제에게 황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들이죠. 감히 무슨 맹인 거지 따위가 왕한테 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그 황제나 왕이 되는 사람이 무슨 거지 맹인들을 상종이나 해주겠습니까? 넘쳐나는 게 거지고 맹인들인데.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알아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런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다. 뭐냐 하면 세상에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이들을 눈에서 지켜보시고 그들의 눈에 밟혀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멈출 수밖에 없는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다라는 걸 바디메오가 아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제자로서 다른 12명과 대별되는 거예요. 다른 12명의 제자는 닥쳐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신데 너 따위가 무슨 왕에게 말을 걸어. 근데 바디메오는 그런 제자들과 다르죠. 저 왕은 저분이 이르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속한 나라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너를 도로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제자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이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이 교인들이었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순교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멸시당할 때 키레일레이손 바로 이 바디메오의 고백을 듣게 됐을 때 이 복음서가 읽혀졌을 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감동했겠죠.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걸음을 멈추신다. 저렇게 군림하는 높은 황제가 아니라 악한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국률의 아버지, 바로 우리의 왕,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거기서 비추어 보였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키레일레이손이에요. 주님,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바디메오가 제자도 올바른 제자의 표상이라면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와 똑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디메오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이 바디메오가 잠잠하라고 해도 끝까지 키레일레이손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아는 주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진실로 눈물을 흘리며 순간순간 외치며 기도하며 암송하며 되뇌이며 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바디메오에게 일으키신 역사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그게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두고 막 주여 주여 외치는 것 아니라도 오늘 바디메오처럼 그저 짧은 기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미국의 어떤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저는 몇 년 동안 두통과 고관절 문제, 자궁 내막증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고 아이를 낳으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고 대학 다닐 때는 맹장염 합병증 때문에 한 달이나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겪은 건강 문제는 간에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 간문맥 혈전증이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 정말 심한 고통이 생기고 정신도 잃고 그러면 저는 탄식 속에 울기도 하고 이런 병이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는데 왜 나한테만 일어나는가 낙담했죠. 게다가 2주 동안 감기까지 앓으니까 의사는 혈액 검사를 하고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주고 시간마다 스스로 제 배에 주사를 놓도록 처방해줬습니다. 처음으로 내 스스로에게 주사를 놔야 되는 순간에 망설였죠. 그리고 막상 주사를 놓고 나서는 침대에 엎드려져 1시간 동안 엉엉 울었어요. 피부는 부작용 때문에 붉게 부풀어 올랐고 마음은 완전히 고갈됐습니다. 2주 동안 내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나고자 했던 사랑했던 사람들의 방문 계획도 다 취소해야 됐고 밤중마다 깨어 구역질하고 3살짜리 아이가 깰까봐 그 소리도 억지로 입을 틀어막아야 했고 그때 제 남편은 신학생이었고 학교에서 또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성지순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도 인터넷도 안 되고 혼자 있었으니 더 지쳤고 분노했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인가 벌인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주사를 놓으면서 침묵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바디메오의 그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키레일라이소는 사실은 기독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기도문입니다. 예수기도. 바로 동방정교에서는 예수 마음 기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수도사들이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한 걸음 뛸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산소와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숨을 들여 마시듯이. 그 기도가 나에겐 매일매일의 삶이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을 가로질러 대기실 진찰실 앞에서 그리고 또 매번 주사를 맞을 때마다 저는 그 기도를 마치 숨 쉬듯이 내뱉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는 저를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의 평안만 주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되뇌이면서 병원 복도에 대기실에 앉아서 다른 환자들을 보게 되죠. 그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저는 저만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했죠. 한 노인은 중년의 아들이 그녀가 토할 때마다 그것을 받아내고 손수건으로 입을 닦아주고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여인은 울고 있는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퍼하고 혈액내과 간호사 데스크 앞에 서 있는 남자는 검사를 위해 자신의 소지품을 모든 백에다 넣고 그러면서 당황하고 있고 예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곳에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 기도로 되뇌이고 발견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 기도를 하면서 나는 기도를 통해 그곳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저의 고통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저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향한 끊임없이 나오는 연민과 공감과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 순간에 병원 복도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빛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헬라어로 보면 자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비라는 단어는 기름과 아주 비슷한 단어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비를 구하는 단어가 엘레이손이라면 기름은 엘라이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기름 붓듯이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늘 상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예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바로 성령이 하늘로부터 기름을 부으시듯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세례와 성찬식과 같은 그 경험이 그 기도 가운데 경험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마치 그 병원 침대에 바로 하나님의 지성수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이 나에게는 현실이 됐습니다. 바로 병이라는 원수 앞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가 예수 기도를 할 때마다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 고통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간에 있던 혈전도 다도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예수님께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임했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를 할 때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불쌍한 자녀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왕과 달리 불쌍한 이들을 그냥 눈이 밟혀, 그들이 눈에 밟혀 지나가실 수 없었던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성소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